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절, 18절의 말씀도 오늘 아침 묵상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2절, 1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 8절, 1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하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우리 마지막 18절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누군가 중요한 일을 성취하게 되면요, 그 일을 이뤄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곤 하지요. 그런데 실은 그 일을 위해서요,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사람들이 기여한 일인 것이고요, 여기 마지막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첫 시작의 단추를 꿰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야말로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물밑 작업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주변 나라의 왕들의 협력으로 이 일들이 모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중태산, 은혜가 태산같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인 히람이 솔로몬을 돕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다라고 말하지요. 두로는 페니키아라고 하죠. 이 수도로요, 지금의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해외 무역, 해상 무역을 통해서요, 굉장한 부를 축적하여 강력한 왕궁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가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과 교류하기를 청해 오지요.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손을 내민 것이요,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힘과 능력이 아니랍니다. 선왕인 다윗의 덕이랍니다. 선왕인 다윗이 두로왕 히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기에 그 열매를 솔로몬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에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듯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며 덕스러운 관계의 축복을 자녀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부부의 관계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덕스러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은혜를 베푸는 그 사이가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도요,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그렇게 은혜를 남기는 축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와의 은혜의 관계는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고요, 또 교회에 은혜를 베푸는 그 덕스러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부에게만 아니라요, 이것은 부부에게만이 축복이 아니라 자녀에게도요, 교회와의 은혜의 관계는 솔로몬이 선왕 다윗으로부터 축복을 입는 놀라운 지혜임을, 그 은혜의 비결임을 다시금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히람이 먼저 신하들을 보내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다윗이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엄청난 힘과 군사력, 경제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히람의 왕이 먼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요. 힘의 균형에서 히람, 두로의 왕 히람이 그 힘의 균형에서는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앞서서 먼저 사신들을 보내었던 것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요, 레바논에서 생산된 백향목이 최고 품질의 목재였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백향목을 가장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한 두로 사람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서도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요, 오히려 히람에게 명령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바가 뭐라고 하나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히람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선왕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지요. 다윗 왕이 이룩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랬으면 좀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좀 힘의 논리로 나아가도요, 우리 히람왕, 우리 두로왕 히람이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은요, 자신의 왕위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노예들을 죽여가며 피라미드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요, 자신의 왕위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선왕 다윗에 대한 존경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과시하고 있지 않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두로의 히람 왕에게 구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
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지혜라는 겁니다. 왕위의 자리, 황제의 자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주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아니, 왕위의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세상의 조그만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무례하게 구는 모습들,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세상 권력에도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무례해지고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스스로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함과 오만함, 무례함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언행과 결정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지요. 그렇게 조금 은사가, 능력이 탁월하게 되면요, 사람이 참 무례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보면 너무 내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너무 옳고 내가 너무 의롭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교회를 평가하고, 또 성도는 목사를 평가하고, 다 그 평가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납니다. 내가 옳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뭐라고 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여기에 6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요, 백향목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도요, 두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있지요.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향목에 대한 값도 기꺼이 치르겠답니다. 솔로몬 정도의 나라에 부강하면요, 강대함이면요, 그 백향목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기꺼이 치르겠답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며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워서요, 상대에게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베푸는 솔로몬, 이것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솔로몬의 지혜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내게 권위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베품,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요,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서요, 상대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정말 교회들이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무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만하게 나아가는 것,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말씀에서요,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요, 히람 왕이 당연히 힘의 균형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사신을 보낸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렇게 솔로몬 왕과 화친을 맺으려는 것이겠지만요, 그 배후에는요, 새롭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인 히람의 숨겨진 의도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함인 거지요. 그런데 젊은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히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큰 사람임을 히람은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으로 약자를 겁박하는 졸부가 아니라요, 약자라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대장부임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구는 교만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의 왕임을 히람은 보았던 겁니다. 글쎄요, 저는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7절 8절 말씀 보시지요. 히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방인 두로의 히람 왕의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왕 히람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셨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히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서 보고 있지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오. 이방인 히람 왕을 감화감동시킨 것은요, 솔로몬의 하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늘의 이 크고도 비밀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어 삼는 믿음의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겸손의 겸허의 인생의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은혜를 베풀고 덕을 세울 줄 아는 관계의 지혜를,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우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또한 그 지혜를 받으셔서요, 이 땅에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섬기고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읽어가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요, 우리 유난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속에서의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게 되고, 그 지혜를 보고 두로의 왕 히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솔로몬에게 하나님 간구하고 요청해왔던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늘의 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이 주어되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위와 하나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이르러서도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존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 인생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우리 함께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덕을 세워가는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그 관계에 있어서 이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 부욕케 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케 하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덧입혀 주실 때에 날마다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루하루의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한창 중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더 비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통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하늘의 놀라운 솔로몬의 하나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사역 위에도, 또한 하나님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이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유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충만하게 받아내